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한 장씩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 그죠? 2장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3장에서 그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죠. 그 유혹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죠. 그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안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장에서 그 족보 이야기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하셔도 제가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또 하죠. 근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죄의 지배를 받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산다. 이게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남겨두셨다. 셋. 셋이라는 아들, 그죠?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요 세상에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5장에서 생겨났다고요. 그럼 오늘 이제 6장인데, 자, 우리 6장을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약간의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면서 같이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났어요? 딸들이 났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잠깐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밑줄 그어보시고 사람의 딸들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5장의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위로하는 노아와 같은 위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타깝게도 누구를 보았어요? 사람의 딸들을 보았어요. 그럼 여기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4장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의 딸들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봤을까요?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기준이, 여러분 틀림없이 2장에서는 그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기준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타락하게 되니까 결혼의 기준이 뭐가 됐을까요? 쭉쭉 빵빵이 된 거예요. 좀 웃으세요. 웃으라고 제가 잠도 깨울 겸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심각하게 계시면 제가 당황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들의 외모, 사람들의 학력,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게 결혼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결혼의 기준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보기에 좋은, 보암직한,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은 가시가 있어요.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가 보암직했어요. 자, 2절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이고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은.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죄와 짝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죄의 본능대로 이끌어지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내버려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부패한 세대를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것은 육을 추구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 영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동안은요, 무드셀라 969세 살았어. 야, 좋았겠다. 그러니까 한 1000년은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리는 그때 사람의 수명도 오늘날의 수명과 비슷하게 쫙 줄어들게 되죠. 제가 50세 되던 해에 단기 선교를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기 학생 중에 한 분이 막 이도 빠지고 머리도 하얗고 허리도 좀 구부러지고 호호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어요. 아이고, 저는 속으로 야, 저 연세에 신학을 공부해서 언제 목회를 해보시지 안타까웠어요. 그래 쉬는 시간에 아이고 어르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50이요. 저랑 동갑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자, 이제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거기 용사라, 용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용사들이 돼야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에요. 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평화롭게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에덴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풍성함이에요. 무슨 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용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절대로 여러분 용사가 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용사들이 제일 무서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착한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주변에 저 교회 정말 착한 교회야, 좋은 교회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용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싸움꾼들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도들이 세상 기준으로 살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할 때 용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6장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뭐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자기의 죄와 이 공동체의 죄와 세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절대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육신의 기준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렇게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은 좀 더 자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아침부터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소망을 깨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세상의 소망이지, 내가 세상의 소망이지. 우리가 배운 것 없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거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이 아픔들을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그 심판 계획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 읽을 차례죠? 저지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하나님이 한탄하신대.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신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심판 계획이에요.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 계획.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면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 대자연들, 모든 것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오염되고 병들고 심판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이 태풍이 불고 막 그냥 난리가 치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온갖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 자, 8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좀 크게 읽을까요? 이거 우리의 소망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구멍나지 않을 만큼 여러 번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시고 이 땅에 세상을 지으셨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한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접속사예요. 한탄.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후회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좋으시다. 뭐 이게 우리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만 더 보죠.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고, 족본은 뭐예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게 족보죠. 근데 족볼까요 진짜 이게? 한번 보실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포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나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처음으로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야, 안 되겠다. 내가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고 너비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그리고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다 같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노아의 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셨다,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오늘 이 6장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때와 오늘 우리가 사는 때가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아니 심판당하는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 심판의 때에, 그 부패하고 악한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까? 누구를 남겨놓으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실까? 첫 번째는 여러분 8절 우리 한 번 더 읽죠. 이미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시고 다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8절을 원어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보암직한 것에 넘어가 버리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고,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 시대는 부패하고 패역하고 그 시대는 아무렇게나 살고자 했지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일들이 소멸해버린 그런 시대, 부패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노아는 달랐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달랐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시대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살려두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게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냐 하면 그 시대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시대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시대와 노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을 때도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9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족보라기보다는 노아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노아에 대한 평가. 그런데 그 평가의 결론이 뭐냐 하면 9절 끝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달랐어요.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에 보암직한 것에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그 시대의 풍조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를 영적으로 막아서는 그 사람, 노아와 같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구원의 계획에 소중한 도구로 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대와 다른 사람을 주님이 구원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세대와 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가 그 기도 하시자고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이 세대의 풍조와 좀 다르게 해주옵소서. 다르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냐 하면,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언약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약. 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그랬는데, 이 베리트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나중에 제가 이 베리트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이 약속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노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주셨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죠? 네,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13절부터 시작이에요. 13절부터.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와 뭐 어떤 상의를 하거나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멘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왜 주셨느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일방적으로. 왜 주셨을까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다 죽이는데 너만은 살아야 돼. 살리려고.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존을. 그 저리로서가 뭐냐 하면 거기로부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우편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우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능력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걸 우리가 믿어. 여러분, 세상 끝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여기 18절 말씀대로라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즉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누가 이 심판 앞에서 보존될 수 있느냐? 언약이 있는 사람. 그럼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 살리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시대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시대와 달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든 아멘 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언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근래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 뭔가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내가 전에 암송했던 구절들을 좀 복습하면서 암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A4지에다가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을 쭉 메모를 해가지고 다시 암송을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여보 이게 뭐야? 성경 암송하고 있어.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꽂히듯 달려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붙잡아 일으켰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즉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그 가슴팍에 새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다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순종하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순종했네 이러지만 아닙니다.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철학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학문들을 다 내려놔야만 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에 비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때까지는 윗궁창과 아랫궁창, 즉 물주머니가 있었어요. 물주머니. 그래서 이 땅이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완벽한 습도 조절이 되어 있어요. 비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습도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비 내릴 거야. 비가 뭘까? 여러분, 윗궁창이 터지고 아랫궁창에 위 물주머니가 터지고 아래 물주머니.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위에 있었던 물주머니가 터짐으로 인하여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까지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수명이 확 단축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보호막이 쳐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터진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이 안 돼.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릴 거야.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비를 내릴 거야. 여러분, 노아가 이거 상상했을까요? 노아야, 너 방주 만들어라. 예, 하나님, 만들게요. 산 위에다 만들어라. 왜 산 위에다 만들으라고? 그리고 방주의 창문은
꼭대기 위층에 만들어. 오늘 여기 제가 성경 6장을 묵상하면서요, 야, 노아가 이게 순종하기 참 어렵겠구나. 하나님, 창문은 옆에다 내는 거지 어떻게 저기 천장에 냅니까? 천장에서 45cm만 내려뜨려서 거기다 창문 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넉넉하면 그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준행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냐, 누구를 그 심판의 때에 보존하시냐, 간단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와 다른 사람, 다르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좀 다르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의 언약의 말씀, 나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언약,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내 안에 좀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